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39번째 일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일꾼이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소? 이렇게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지 않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묻자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묻자 저는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말은 다 달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열심히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너무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잠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39번째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제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이유와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 뜻, 목적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몰랐을까요? 항상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기가 다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야망이 있었거든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로 부르신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그들이 출세할 야망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분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그들의 야망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던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야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삶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비전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비전, 그분의 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과 동일한 그런 야망,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제자들과 같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을 내려놔야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계속 자신들의 출세와 야망을 드러내는 이 제자들의 수준을 아시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와우! 우리의 출세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뭔가 비법을 알려주실려나 보다. 아니면 우리 자리를 배정해 주실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쩌면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시는 우의정 자의정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그 야심찬 야망을 우리 6절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이 출세에 대한 야망이 적나라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속내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시면 우리가 우의정 자의정 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정말 야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우의정 자의정 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런 헌물을 켤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는데 돌무덤에 안장이 되셨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그들의 야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스라엘을 분명히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로 우리는 의정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출세할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와 야망에 찬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찬물을 껴 얻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때,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 신경 쓰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헛물 켜지 말고 너희들의 야망 내려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야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 성도의 삶이든 제자의 삶이든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야망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은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순종해내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이런 야망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세 번째로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야망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들,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냐?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식들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이 1장 8절을 이 성령이라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그냥 파워, 권능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굉장히 작은 불이지만 붙으면 엄청난 위력을 나타냅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옆에 이 광산이 있었어요. 이 대리석을 켜는 광산. 그래서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를 많이 터뜨렸어요. 뻥뻥. 그래서 돌을 깨는 것입니다. 그 바위 산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위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파워,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는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위력이 있는 분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한계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힘 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성령이 임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이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똑같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을 성령을 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도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드디어 성령을 받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들은 멋지게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르지만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땅에 묻어놓고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그는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그냥 묻어놓고 세상의 일들로만 분주하게 바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과 자꾸 연결을 시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거리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았는데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놓고 지금 그분이 타국으로 가셨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보고를 하라고 할 때 우리는 결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과 연결시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일이 바로 증인이 되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결산하시기 위해서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것은, 그래, 너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집이 몇 채니, 너가 몰았던 차가 무엇이니, 이것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끌려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번지점프처럼 뭔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쭉 끌려져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지게 정말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결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산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결산하러 오시는 그때 우리가 결산거리가 없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땅에 묻어놓고 열심히 이 세상의 일들로 바쁘게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계산거리가 없는 이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저는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은 묻어두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찾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이거를 양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2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맡겨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5달란트. 이게 그냥 양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여러분, 이것들을 사용해서 어떻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돈도 벌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거리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연결시켜야 합니다.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계산거리가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다 자기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리고 내가 정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더 놀라운 은혜를, 더 놀라운 위로를 주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를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결산할 거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짧지만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눈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여기 파송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파송된 그곳에서 계산거리가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밖에서 일하는 것은 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계산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눈을 열어주시도록, 또 나를 파송하신 그곳에서 계산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